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그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 관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짝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짝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 애굽이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집트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짝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겠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사람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라고 그렇게 해석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에 관해서 짝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에 보시게 되면은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그 가리는 구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리는 그 구름이 있단 말이죠. 가리면서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12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행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로 포항제철에 대통령님이 오셨다 하면은 거기 이제 포항제철 사장님이 그 대통령님을 인도하시죠. 그러한 경우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은 셀 수가 없다 그랬죠. 욥기서 38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그래서 구름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세려고 보면은 옮겨 다니죠. 또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구름은 셀 수가 없다 그랬고 욥기서 38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그러한 구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구름의 날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이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이때이로다. 여기 열국이 나오잖아요. 열국은 한문으로 하면은 벌일열 나라고 해서 나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벌어진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 여러 나라로 나눠지는 때가 구름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은 여러 나라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의 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면 거짓 목자지요. 그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비를 내리는 그러한 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물 있는 구름은 그 비를 내리는데,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제 비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목자는 물 있는 구름으로 참 목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니까 목자는 구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가지로 물 떠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말씀이 없는 구름으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 그랬죠. 유다서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물 없는 구름 자기 몸만 기르는 그 목자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굽은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구름은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겠죠. 그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은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사람에게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참 목자를 타고 오시겠죠.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라고 했으니까 물 있는 구름 참 목자를 타고 사람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러면 여기 우상이 나오잖아요. 애굽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도 하나님의 짝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21절에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우상들이 소송을 일으키겠습니까? 여기에서 우상은 거짓 스승,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9절에는 우상은 바람이라고 그랬고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는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옛날에 이제 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이 우상이 돌부처라든가 제사 드리는 걸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보니까 우상은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러고요. 제사 드리는 것, 돌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아까 애굽은 이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읽어보면 사람에 관한 경고라.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겠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제 구름이 물 없는 구름도 있고 물 있는 구름이 있었는데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고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유다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목자를 타고 사람에게 임하시리니, 사람의 우상들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거짓 목자였지요. 거짓 목자들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올 때 떤다는 것을 이렇게 우상들이 떤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다 있는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보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44절에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름이 두 종류였죠. 거짓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도가 이제 상달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욥기서 37장 12절에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을 참목자가 인도를 하겠죠, 이때는. 그리고 욥기서 38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름은 셀 수가 없다겠습니다. 즉 구름이 목자를 상징을 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구름이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나라가 이제 많이 갈라지고 그때가 되면은 구름의 날이 되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많다는 것이죠. 이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으로 상징되어 있지요. 그래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물 있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여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 거짓 목자를 이제 상징합니다. 이 거짓 목자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유다서 1장 13절에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로 거짓 목자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보시면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은 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은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